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 특별히 보호하심. 이것은요, 특별히 보호하심은 사랑입니다. 라는 게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자기 생명을 세고라고 놔뒀는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자기 생명을 사랑을 같이. 그냥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사무엘상 20장 27절에 공개적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공개적으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이 17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쓴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네,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잘 나올까요? 이것도 새 건데, 이게 지금 새 건데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네. 네. 다윗이요. 지도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그랬더니요. 사울이 엄청 시기심이, 사울의 시기심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시기했냐면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딸을 올무로 삼아서 자기 딸을 주어서요. 죽이려고 계획을 잡기도 하는 중 아주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을 사랑한 자가 있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했을 때 요나단은 만류했습니다. 아빠 사울왕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노골적이어서 다윗은 망명생활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하자 집으로 도망쳤거든요. 네, 집에 갔는데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자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나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보호하심. 그것에 대한 증표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사무엘에 있는 그 다윗 라마 나요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죠.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또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다네. 그래서 얼른 집으로 피해갔는데 마침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 나요까지 왔었다네. 그러나 또 사울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었다네. 그래서 나는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요나단, 나와 죽음의 사이는 오직 한 걸음뿐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다윗 아니야. 사울왕이 잠깐만 아파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사울왕에게 있는지 사울왕의 마음을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알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사울왕의 마음을 자세히 정확히 알아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윗은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사울왕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앉아야 할 다윗은 그 왕의 식사에 불참하기로 합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왜 오지 않느냐? 그럼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라면요? 제가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온 식구들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반응을 보면 되거든요.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죠.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돌아와도 된다.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무사하다. 라는 거지.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내 갈 길을, 맞아요. 내 갈 길을 가라 라는 뜻입니다. 좋다 하면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 맞아요. 죽일 결심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이거든요. 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런 거죠. 끊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다윗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의 사울의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건 요나단의 집에 대한 언약이라면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다윗의 집은요.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라는, 인자라는,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언약의 단어입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마라. 요나단의 집에서 끊지 말고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리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 정말 자기 생명과도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람만 같이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번에는 알릴 신호를 해야죠. 알릴 신호를 짜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은요. 들에 숨어 있다가 어디에 있냐면요. 에셀 바위. 네,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됩니다.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나단은요. 화살을 쏠 겁니다. 화살을 관역에 맞추듯이 화살을 에셀 바위 근처에다가 화살을 쏠 거거든요. 쏘고 그리고 아이한테 주속을 하고 시킬 겁니다. 아이에게 찾으라. 그러면서 말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알 신호입니다. 첫 번째 말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쪽에.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으니 맞습니다. 돌아와라. 네, 맞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다. 네, 이런 뜻입니다. 저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내 앞쪽으로.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도망가라. 네, 맞습니다. 죽일 결심이 있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네, 저기처럼 무사할 것이다. 이건 내가 할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하기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즘 여러분은 이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여서 다윗이 다시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맹세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라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요나단이 계속 연달아 몇 번이고 했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계신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의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맨 마지막에 42절에도 이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죠. 결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알릴 신호를 짜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기다리죠.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죠?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다윗을 죽일 결심. 맞습니다. 죽일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죽일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죽일 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신호를 알려야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쪽에 오라고 할까요? 앞쪽에 있다고 할까요? 앞쪽에. 네, 아이한테 화살을 쏘는데요. 아주 아이가 찾으러 보낸 다음에 아주 멀리 보낸 다음에 아이의 앞쪽에, 아이야 너 앞쪽에 있다, 너 앞쪽에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쪽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지체 말고 다름질해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죠? 네. 앞쪽에. 그럼 뭐예요? 죽일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도망이라. 네, 오지마. 다윗 정말 너 말이 맞았어.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일 결심을 하고 있어. 너 내 길을 가. 돌아오지 마.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빨리. 도망쳐. 이런 뜻이죠. 아이를 보내고 아이가 가니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껴안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누가 더 울었다고, 누가 더 심하게 울었다고 쓰여져 있죠? 다윗. 네, 맞습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인 사무엘상 20장 3상 20장 4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났습니다. 네,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신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단처럼 옆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시지요? 아멘. 네, 앞 사람을,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시죠?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
같이 안 사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같이 사는 부모님들, 네, 같이 살지 않지만 먼 곳에 계신 부모님들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시죠. 아멘. 그리고 자녀들을, 같이 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자녀들, 은혜 보이지 않는 그 자녀들도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하시죠.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심.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심. 그럼 뭐 하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건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 사랑을 능가할 사람이 없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히 구하신 사랑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신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럼 대체 이 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알려주시려고. 여기서 언약에서 나오는 인자함. 이 인자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성경책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자함은요, 여호와의 인자함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함.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 단순한 그냥 친절, 자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인자함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용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뭘 드리죠? 예배. 맞습니다. 예배도 드리죠. 감사함으로 뭘 드리냐면 충성. 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됐다는 뜻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약 그 사상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인자함이 쓰여져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실은 사울 왕에 이어서 후계자로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계자임을 알면서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냐면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겸허라는 단어는요, 스스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비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 뜻이요, 요나단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자신이 당연히 눈으로 볼 때나 이치에 맞거나 누가 보거나 왕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이에서 그걸 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언약은 요나단, 여기 써있죠? 저쪽에 써있나요? 네.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 다윗의 대적이 다 없어질지라도, 다 물리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칠지라도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인자함을 베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대적을 다 물리칠 때, 사울의 집안을 다 물리칠 때, 그때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서로 인자함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와 같은 다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저 사이에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리고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자 서로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종은이와 수연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각자 고백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텐데요. 그런 불신자들도 우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불신자들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